드디어 엘리야가 40일 만에 호렙산에 왔습니다. 자, 호렙산이라 하면 그 뜻의 그 의미가 호렙산이라니 메마른 산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마 큰 그쪽 전체의 산들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봉우리를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거기에 와서 한 굴에 있는데, 거기에 머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묻죠.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꾸짖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돌보는 음성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땅 밖에 있게 될 때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 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 먼저 두 가지 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10절에 보면 두 가지 말이 다 나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인데,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근데 열심히 유별한데 유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죄를 좀 고발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주의 언약을 버렸다. 주의 제단을 헐었다. 사실 주의 제단을 헐은 것, 그 뒤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한 것, 이건 뭐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를 그들이 끊은 겁니다. 제단을 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마지막 죄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할까? 이 가장 끝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이 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예배만은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 속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를 무시하면 그거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태, 소망이 전혀 없는 암흑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단계까지 간 거예요.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없애고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그들을 흔드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이제는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와 또나 비교가 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은 곳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성막의 식양도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십계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으면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 청함을 들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율례도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오르게 하셔서 40일 동안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 모든 광야를 통과했는데 이때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안 된다는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죄를 지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그들이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찼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7,000명은 남겨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보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죄 지는다고 이제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찼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무조건 살려주세요. 엘리야는 그들이 이렇게 나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고 보완할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사랑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많은 소위 해방신학이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압제받는 자, 감옥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는 거기서 돈 바꾸는 자, 온갖 가축을 가지고 거기 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분명히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분명히 상당한 규칙도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룰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공의가 분명히 필요한데 공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 근데 법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많이 따지는 데 보면 대개의 경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때 법을 배우는데 그 법을 배울 때 꼭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법 철학을 배웁니다. 법 철학을 배우면서 이 법이 마지막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글자로 될 때까지 그 배경과 정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어떤 정신으로 이 헌법을 만들었는가 그 정신을 배웁니다. 그 동기를 배웁니다. 그 동기를 배워야 비로소 법이 살아나요. 근데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을 따져야 그 법 안에서 사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이제 글자를 해석해서 이것을 이용해 먹는 이 소위 법률쟁이들이 생기면 이제 이 법은 사랑이 빠지고 법을 아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휘둘리는 원래의 정신이 빠지는 그 법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법 할 때 문제가 그 안에 많은 경우에 사랑도 떠나고 교회에서 법 할 때 오히려 사랑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요, 정신이. 근데 사랑과 공의가 대개의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요. 모세도 한쪽에 치우쳤고 엘리야도 한쪽에 치우쳤어요.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특히 동양에서는 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적 정신에서 그걸 해결을 합니다.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모두에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정신을 따지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아비의 마음 또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있으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양의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 보여요. 자,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목자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양떼들을 돌볼 때 일정한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이 모두를 다 돌볼 수 없습니다. 모두를 다 사랑으로 다루려면 분명한 룰을 가지고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상적인 아버지를 하면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훈육도 있습니다. 룰을 정하고 룰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그 룰을 지키게 하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또 매도되고 하는 이유가 그 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빠진 매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이 두 가지가 비로소 함께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공의도 완벽하게 서 있고 사랑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목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율법과 은혜가 같이 존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스라엘의 죄만 고발하고 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이룬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10절 같이 보십시다. 14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했어요. 유별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를 보면, 이 호렙산 굴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가 있어요. 내가 열심이었는데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지금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악했고 듣지도 않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도 그들이 빼앗으려 합니다. 모든 게 이제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리야가 같이 쓴 데가 있습니다. 거기 18장 15절에 보면, 18장 15절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때가 정말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할 때 아합 앞에 이제 나아가 보이겠다고 할 때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운데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엄청난 분이다. 이것을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야. 만군의 여호와, Lord of all host,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본받을 만한 기도는 아니에요. 단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국 내 생명도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엘리야를 그 다음에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굴에 있는데 산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여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사탄이 우리를 꼬이거나 우리를 압박하거나 겁박하거나 할 때 꼭 우리는 동굴 속에 있는 기분을 들게 만듭니다.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가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근데 산에 서라 하셨는데 아직 엘리야가 산에 서기 전에, 산에 서는 건 언제 서냐면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13절에 굴 어귀에 서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1,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고 거기도 안 계시고 불이 있으나 불에도 안 계시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나갑니다. 바람, 지진, 불. 마치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앞에 나팔을 불고 왕이 행차하신다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앞에 선발대가 나가서 그 앞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실 때 그 앞에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나갔습니다. 드디어 산에 서라 했을 때 서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굴 안에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나가서 서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굴 안에 있을 때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자기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괴롭게 나만 이렇게 그 마음의 동굴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서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봅시다. 14절은 다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14절에 같은 말, 10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드디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해서 바로 그 뒤에 끝이 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거기는 이방 땅인데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정하고 계세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는 아합이 왕인데 그 오므리와 아합의 그 왕조를 쓸어버리고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나오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셋 다 일종의 심판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먼저 아람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하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예후를 세워서 심판할 것이고, 예후 이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근데 엘리사를 통한 심판은 실제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엘리야 네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끝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하사엘이 일부 할 것이고 예후가 일부 할 것이고 엘리사가 나머지를 할 거야. 네가 하는 일. 지금 엘리야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패배주의에 있죠.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엘리야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엘리야가 일을 한다는 건 없어요. 단지 그가 하는 일은 그 다음 세대를 정해주는 일만 남았어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이미 식었어요. 이미 다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수준의 한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심판할게.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먼저 1차적인 명령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자, 이 7,000명은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예요. 1,000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예요. 이 7,000명을 꼭 숫자 7,000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한 숫자는 완벽하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엘리야는 2번에 걸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길 거야. 7,000명을 남길 거야. 내가 심판할 거다, 3명을 통해서. 그러나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7,000명을 남겨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엘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죽어 마땅해요. 다 쓸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 저 멀리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믿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속에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도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겨두세요. 여기 7,000명.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다는 아니야. 7,000명을 남길 것이라. 이런 마치 출애굽 때도 애굽에서 남자만, 이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봤죠?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60만이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 미성년이라 아직 천지를 분간 못하는 그들만 자라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시 이 이스라엘 왕국도 다 멸망해. 결국 다 멸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를 남겨요. 일부를 남겨. 그러면 우리 선지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보면 그루터기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그루터기는 남겨서 거기에서 순이 다시 솟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7,000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본 겁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또 믿는 자를 택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까지 일부만이, 믿음으로 합한 자만이 믿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후손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야. 이삭의 후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그렇게 계속 갈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다 심판하리라. 근데 7,000명은 남기리라. 끊임없이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아요. 새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또 구원하셔요. 예수님께 통해서 믿음으로 합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소수였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매일매일 갈멜산의 엘리야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믿음이 뜨거운 옛날이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제일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고. 갈멜산의 엘리야하고 호렙산의 엘리야 같은 엘리야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엘리야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의 더러운 부분, 우리 죄적인 부분은 다 제하여 버리면서 그래도 숨통을 끊지 않으셔요. 그래도 남기셔요. 그래도 새롭게 변화되어 태어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고 지금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갈멜사 같은 때도 물론 있지만
호렙산의 엘리야 같은 때도 또한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힘듭니다. 주님 이제 나 일 그만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네요. 또 연말이 돼.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금년에는 기어코 그만두리라. 우리는 피곤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요. 그 뒤에 이 뒤에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럴 때 엘리야 일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 나갑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내가 퍼지게 될 때 나만 빠지게 돼. 나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만 빠지게 돼요. 엘리야 빠지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일은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해요. 뭐 누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금방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져요. 진짜 이상해요. 막 일하던 사람이 한꺼번에 쑥 빠졌어요. 저기 무너지리라. 안 무너져요. 정말 이상해.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하나님이 7,000명을 남길 거라는데 나만 남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대개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 하나뿐만 아니고 그 뒤에 7,000을 남기신 것처럼 고개만 조금 돌려보면 함께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눈만 조금 들어보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호렙산의 엘리야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퍼지고 있을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